아멘. 모처럼 또 해가 떠서 감사하고, 오늘은 기억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44주년 교회 설립예배 감사를 같이 말씀으로 드리면 좋겠어요. 좋은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좋은 교회 들어갈 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요. 들어가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따뜻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어져 있어요. 미소가 있어요. 그리고 찬양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되고,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해요. 서로 위로하는 말을 해요. 너무 보고 싶어서, 교회에서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웃음꽃이 피어나고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서로 가면 신경전을 펼쳐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열어놓지를 못하고 그냥 눈으로만 인사하고 지나가고, 교제가 풍성하지 못해요. 음식 하나하나가 각각 마음 가운데서 불평이 있어요. 왜 부족해? 각각의 원망과 불평이 나요. 그러나 우리의 교회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그렇게 점점 더 잘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교회들이 이름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죠, 빌립보 교회도 있죠, 에베소 교회도 있죠, 또 두아디라 교회도 있죠, 라우디게 교회도 있죠, 골로새서 교회도 있죠, 서머나 교회도 있죠, 버가모 교회도 있죠.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 타코마 지역과 피알롭과 이 파이프까지 보니까 한인 교회만 한인 연합회에 등록된 교회가 23개입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만. 그런 미국 교회도 있고 또 다민족 교회도 있을 것이고, 한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세계 어느 곳에 가면은 교회가 없는 곳이 있어요. 어느 곳에는 많이 있고 어느 곳에는 많이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를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 시대 교회 이야기하면 뜨거운 감자요, 아주 고리타분하게 들리는 마음으로 세상도 그렇게 제껴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성도들까지 꼭 교회 가야 되나? 교회가 특별한가?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고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 이 땅에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있고 보이는 유형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 교회는 무엇이고 왜 세워야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때 정말 세상은 별 말을 다 해도 성도들은 교회 이야기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교회 이야기하면 정말 주님의 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그것이 진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사들이 선교로 갈 때 어디로 가요?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요. 그렇죠? 선교사들이 선교로 갈 때 저 먼 곳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까지 가요. 그곳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들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난다는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곳을 놔두고 더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요.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열심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다음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워. 교회를 그렇게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밧줄, 세상을 향한 구원의 그 생수가 이 교회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교회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 지역 일대를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선이고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시작이자 복음의 마지막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교회에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서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그렇게 모여서 또 교회가 흩어져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를 우리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어둠을 밝히는 등대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어린 자녀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학교이며, 또 사단의 모든 공격들, 세상의 모든 공격들을 대하여서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거룩한 정결하게 되는 처녀가 바로 신부가 교회예요. 이 땅에서 교회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없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오늘 잘 기억해도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아도 아니고요, 무시되어도 좋을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혼자는 신앙생활할 수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구약에서는 교회는 이스라엘의 교회,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모여준 회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불러냄을 입은 자. 어디서 불러내심을 입었어요?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입었어요. 죄에서 불러내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불러내심을 입은 자, 에클레시아. 그래서 회중입니다. 불러내심을 입은 회중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도이자 그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불러 모음, 하나님 불러내신 자, 선택하여서 불러내신 자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모이는 것을 지역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부르는가? 반석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요? 앞을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아요? 고린도의 저기 교회, 시애틀의 저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또 저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 거룩한 자란 말이잖아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세인트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고, 성령을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로 부르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불려진 교회가 바로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 먼저 무슨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교회 여러 이름 됐죠? 여러 교회들 됐어요.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갈라디아 교회도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 많은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를 뽑으라면 모두가 다 고린도 교회를 뽑습니다.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말이 많고 탈이 많은지 몰라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사랑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그렇잖아요. 전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그 사랑장 13장이 써져야만 되는 이유, 고린도 교회가 워낙 사랑을 않기 때문에,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다 개인주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써요.
진짜 사랑은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불태우게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바라고 진리를 찾고 그러잖아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또 고린도교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부활을 무시해요. 예수님의 부활 옛날에 영적으로 했다. 예수님의 부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부활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전체를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해서 부활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였고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 헛것이고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부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해와 별처럼 각각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수고한 것 하나도 떼지 않는다. 더욱 힘쓰고 애써서 수고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부활. 그러니까 그 교회는 부활도 제대로 믿지 않는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파렴치한 죄, 심지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와이프를 놔두고 또 다른 사람을 얻는 것도 문제지만 그 아들도 문제고, 그런데 그 교회가 그것을 묵인하고 있고, 그와 같이 정말 말이 안 되고 파렴치한 죄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 사도들이 가르치면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시키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파당을 나눠요. 예수파, 베드로파, 또 바울파, 아볼로파 하면서 파가 나눠지는 교회. 여러분 여기까지만 그냥 몇 분 들어도 고린도교회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여가지고 거룩한 주의 몸인 성찬한데도 부자는 부자들께 모여가지고 잔치 벌리고, 일하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 쫄쫄 굶고 성찬도 제대로 참석 못하고 집에 가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인데,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님은 무슨 교회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교회라 불러요. 이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112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31번이 교회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가장 열심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 합쳐서 29장 챕터로는 가장 긴 신약 성경의 그런 챕터입니다. 그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바꾸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 완전하지 않아도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교회 성수가지 못해서 어린아이 같은, 장성하지 못해서 어린아이 같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여기면서 은사 다툼이 일어나는 그와 같이 심각한 교회인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워나간다니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 바울이 편지를 마치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자,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고, 가족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함께 기뻐하고 서로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위로를 받아요. 고생 많이 했어요. 참 힘들었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사회 보면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아픈 신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화하면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 참 답답해요. 우리에게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위로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요, 우리의 늙어감도 아시고요,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요, 다 아세요. 말할 수 없는 상처들도 다 하나님은 아신 바 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디서 와요? 교회에 왔을 때 오게 되는 것이에요.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삶에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위로를 끊임없이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함께 계시고, 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교회에 와서 싸우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 자기 주장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접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요, 위로하고요, 격려하고요, 서로 거룩해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요? 교회로 모여서. 그리고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마치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문제가 많은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냥 들려서 참새가 방앗간에 들려가는 것 좀 들렸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또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위로받는 것이에요. 평강을 얻는 것이에요. 서로 격려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교회의 터부터가 틀려요. 교회의 터부터가, 세상에서는 정초하고 기초한다고 바닥을 파고 그렇게 빌딩도 세우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터가 다르다. 터가, 교회의 터가 달라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의 터가 있습니다. 교회의 터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저는 항상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앞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남성이고 반석은 중성입니다. 그래서 같지 않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터 외에 다른 터를,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자, 우리의 교회 그냥 건물 짓고 땅 파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터가 이 그리스도예요. 자, 터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할 때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하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가? 성도님들에 대하여서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이 어디가 있어요? 그의 몸인 교회 안에 있어요. 이 땅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라 완전하지 못해요. 이 땅의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또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자,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교회에 가서 나무 깎고 돌 깎고 하고 잔디 깎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인가?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섬긴단 말이잖아요. 그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섬긴다는 것이요. 당시의 교회는 요즘처럼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섬긴다는 것.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준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주님 보고 싶으면 교회에서 주님을 보는 것이고 주님 만나고 싶으면 교회에서 보는 것이에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 교회 그 말 많고 탈 많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 말 많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키워서 성숙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그런 신부가 되도록 만드는 것.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마음대로 몸을 쓰거나 신부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준비된 자에게 정한 결혼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또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하라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아내는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 교회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그 몸은 신부로 성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또 하나의 터가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고 진리 위에 세워져 진리 위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철학 위에 세워진 것 도덕 위에 이 세상 법 위에가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그것을 받쳐지는 것도 다 이 기둥도 전부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이제 그 교회의 가치를 한번 볼게요. 교회의 가치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자,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몸은 얼마 될 것 같아요? 얼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산다고 생각하면 누가 얼마에 팔 것 같아요? 1억이면 팔까요? 100억이면 팔겠어요? 1000억이면 여러분의 몸을 팔겠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 가장 귀한 것이죠. 다른 사람은 사고 나면 사고 보상금으로 얼마를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몸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몸이 사라지면 생명이 사라져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자, 이 몸의 가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이 몸을 말하기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에베소 교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피로? 자기 피로. 그렇죠. 자기 피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뭘 샀어요? 교회를 사서 그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생명을 내어놓고 산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고린도 교회고 반석 교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샀어요. 여러분을.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교회에 세워놓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여서 신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 교회에 나오네요. 6장 16절에 값으로,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구의 값으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샀다고. 하나님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6장 19절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그 성전이 어찌 우상과 함께하리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값으로 샀어요. 내 몸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되었다. 가치, 교회의 가치는 어떤 가치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값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알면 교회 따로, 예수님 믿음 따로 안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 피가 흘려져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약하고 부족하고 다 문제투성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일일이 다 핏값으로 사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가장 세상에서는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아니까 교회 가볍게 못 봐요. 성도 그냥 와도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와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꿔졌잖아요. 근데 그의 가장 사랑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사랑은 뭘로 나타나요?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요. 예수님 사랑은 교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 때 어디부터 안 가요? 교회부터 안 나가요. 그렇죠? 교회부터 안 나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분명해요.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 안 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러 다녔어요. 그가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40에서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았고, 그 바울의 볼기짝은 아마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맞고 또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기고, 그건 고사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한번 속 털어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죽음의 고비보다 태장으로 39대씩 그렇게 맞는 것보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마음에 근심되고 걱정되는 거 있어요. 육체의 고난보다 더 걱정되는 거 있어요. 뭐 같아요? 돈 못 버는 걸까요? 뭐 같아요? 무엇이 바울의 심령을 그렇게 고통보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교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바울이 고난당한 일을 쭉 써요. 길게 1주일씩 2주일씩 바다에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고 사도의 마음이에요. 교회 건물이 반듯한가 안 반듯한가 그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신앙이 어떤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이 모든 아픈 것보다 내가 날마다 눌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장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체들, 성도들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쓰여진가요? 그냥 주일만 인사하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옆에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균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마음이 내 속에 아직도 눌리고 있어요. 아직도.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가졌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곧 무엇 때문에 당한 일이에요?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잖아요. 내 몸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흔적이 내게 있다. 아무도 나에게서 세상 것들로 나에게 뭐라고 해도 고난이 닥쳐와도 나에게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도장이 찍어져 있단 말이에요. 교회 사랑의 도장이 찍어져 있어요. 세상에서는 억울할 때 잠 못 자고요. 누구한테 기분 나쁜 말만 들어도 정말 씩씩거리는데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까요? 그가 과거에 이것을 모르고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이것을 모르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들을 핍박했잖아요. 교회들을 다 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나는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처럼 하면, 교회를 핍박하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교회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1장 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교회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장소로는 데살로니가에 있어요. 장소는 서울에 있고 장소로는 타코마에 있을지라도 영적인 위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교회요. 그리고 또 그 교회에는 뭐가 항상 흘러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어디가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 존재가 어떤 존재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먹고 삽니다. 다른 말로 성도는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육체를 위해서는 밥을 드세요. 잘 드셔야 돼요. 건강한 것으로. 그러나 영의 생명을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영적인 위로와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입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 에이레네가 우리에게 와서 아무 어려움이나 아무 어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것, 순교의 현장에서도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 앞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또 사연이 있어요. 조금 전에 고린도 교회 사연이 있었잖아요. 말 많고 탈 많은 교회. 거기는 바울이 1년 반 동안 가서 사역하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있었어요.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3주 동안. 짧은 3주 동안 안식일에 교회에 모인 사람들, 유대교에서 온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라고 그렇게 전하였어요.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드센지 몰라요. 고린도도 드센 동네입니다. 우상이 아주 팽배한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거기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복음 전한 것을 마땅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이 도시에서 바울을 쫓아내며 소동을 일으켜서 선교사 팀이 거기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바울은 안식일마다 습관대로 가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관례대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을 3번, 주일을 3번 지키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곳의 유대인들과 그 사람들이 이제 협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내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작거리, 시장거리에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아주 고용을 해서 그런 조직들을 불러내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고, 그리고 그 들였던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어요. 그리고 다 잡고 선교사들을 다 찾았어요, 바울을. 그런데 바울은 이미 떠나갔고 찾지 못하고, 그래서 그 집이 아주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리고 야손은 잡혔다가 보석금을 풀어주고 풀려났고, 그러니까 바울은 가서 그곳에서 3주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어떻게 했어요? 쫓겨서 갔어요. 쫓겨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로 50마일 떨어진 곳에, 여기서 저 리누드까지 정도 되는 72km를 지금 그곳까지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그 50마일까지 사람들을 보내고 쫓아와 가지고 거기서도 바울이 잊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을 부리는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곳에도 잊지 못하고 바울이 그 베레아에서 320km 떨어진 200마일 거리의 아테네로 쫓겨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하게 해서 바울이 쫓겨나서 저 고린도 지역의 아테네까지 쫓겨났어요. 그곳까지 쫓겨나가지고 그곳에서 있으니 바울의 마음이 쉽겠어요? 편안하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죠. 바울이 몸이 아픈 것보다 뭐가 힘들다 했어요? 모든 교회를 향한 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3주 만에 쫓겨왔는데 그 교회에 있을까? 잘 있을까? 교회는 없어졌을까? 성도들 모였는데 이제 막 모여서 말씀 듣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랬는데 그들은 있을까? 노심초사.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오지 않아요. 기다리는데 디모데가 가서 가져온 소식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한 자가 데살로니가 너희 교회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디모데가 왔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서로 보고 싶어요. 서로 사랑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걸 보내고 있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혹독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본문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은 떠나오면서부터 계속 기도했죠. 베레아에서도 기도했고 또 아테네에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 기도는요 거리에 상관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리가 상관이 없이, 환경이 상관이 없이 기도는 역경을 이겨냅니다. 기도는 변화를 시켜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교지가 변화되고, 기도할 때 자녀들이 변화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바울이 계속 기도해 왔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에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그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니까 새 신자가 와요. 그들을 세례를 줘요. 그들이 힘들지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성장을 해. 성숙을. 열매가 있다고. 열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오늘 우리 교회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랑의 수고, 이 수고라는 단어는 땀 흘림이란 뜻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노동이란 뜻이에요.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피곤함이란 뜻이에요. 수고할 때 땀 흘리고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위해서 힘들고 애써도 수고해요. 시간을 내요. 물질을 내요. 그러면서 마음을 내면서 사랑에 애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오늘 주님 사랑하면서 교회를 향한, 지체들을 향한 이런 사랑의 고통, 사랑의 땀 흘림이,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사랑의 수고, 땀 흘림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바울을 기억시키는 교회예요. 소망의 인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어려울 때 참아내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인내 없이 안 됩니다. 소망이 더 풍성해져요. 핍박을 받을수록 우리는 소망이 풍성해집니다. 이와 같은 풍성한 믿음, 은혜, 그래서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접목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열매들 여러분이 맺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랑의 수고, 땀 흘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소망의 인내, 우리의 믿음의 굳건한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바울이 그들의 소식이 들려와요. 그들의 소식을 듣고 보니까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확신하는 것. 4절에 바울의 확신을 보세요. 4절, 3절,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뭘 안다고요? 택하심을 아노라.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을. 바울이 어떻게 이 사람들 택한 것을 알아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예수님의 생명책 보고 왔을까요? 아니죠. 열매를 보고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열매, 사랑의 땀 흘림, 소망의 인내를 보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택하심의 확인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믿음의 역사,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녀를 안 낳으면 우리라도 성장을 해야 돼요. 아무튼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땀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풍성해지는 것.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세워질 때 내가 힘을 얻어요. 내가 사랑하면 내가 힘을 얻어요. 내가 위로하면 내가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시기하면 내가 힘들어요. 나중에는. 그렇죠? 우리가 어른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곧 어른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섬겨서 그렇게 하니까 나도 곧 그 자리에 돼요. 우리는 내가 섬기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44주년을 이제 잊어버리세요. 앞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로 정말 갈수록 교회가 이 땅에서 힘들어질 때에도 끝까지 그리스도에 오는 날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